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저녁 찬양 예배까지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곳곳에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마음으로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뵈니까 더 이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되겠죠. 아주 귀한 분의 자녀들이시기 때문에 정말 귀하게 그렇게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뚜기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992년도부터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정말 후원했던 귀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신생아가 태어나서 0.8% 정도 되는 그 아이들이 이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욱더 손발을 걷어붙여서 열심으로 후원을 했다고 합니다. 무려 24년 동안 79억 원의 돈을 들여서 4,242명,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에게 새 생명을 전달해 준 분이 계십니다. 2016년도 9월 달에 이분이 숨을 거두셨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그간의 수혜를 입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식장에 조문을 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한재균이라고 하는 학생이 이 장례식장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제가 정말 멋진 모습으로 할아버지 앞에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일찍 가시면 어떡해요? 라고 하면서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한재균 학생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심장병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4번이나 더 후원을 받아서 또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한 군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이 아이를 키웠는데요. 또 아버지는 뇌 쪽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했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어린이집 차 버스 있죠? 어린이집 차 버스를 운행하면서 한 달에 85만 원 정도 되는 돈으로 할머니와 할아버지, 또 뇌 쪽에 문제가 있는 아버지와 어린 아이, 이렇게 4식구들이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수술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까지 포함한다면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는, 거의 이 아이도 0.8% 안에 들어가는 아이처럼 생명을 잃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주 믿음이 좋았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손주를 좀 살려달라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바로 이 후원자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그 후원을 받아서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그렇게 큰 수술을 받고 잘 회복해서 벌써 5학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러져 가는 인생, 가망이 없는 인생,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 가정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힘을 다해서 도와주었던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분은 오뚜기 창업주이신 고 함태호 회장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함 회장님은 이 외에도 다양한 선행들을 굉장히 많이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뚜기가 착한 기업에 선정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갓뚜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갓뚜기라고까지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쓰러진 자들, 인생의 커다란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일어서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괴물 산불로 인해서
정말 3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후원을 할 수 있다면 꼭 후원을 하셔서 함께 일으켜 세우는데 동참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마 너무너무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큰 산불은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누군가가 던져주는 말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좌절하고 모든 일들을 손에서 놓아버린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여러분 보신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로, 믿음의 말 한마디로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그 말 때문에 또 누군가가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여러분,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렇다면 잠언 기자가 말하는 악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라는 분은 없어라고 확실히 믿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내 인생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7번이나 다시 넘어지고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마 함태호 회장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고 더 좋으신 하나님께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서 7번이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숫자 7은 완전수를 의미하지요. 그래서 7번 넘어졌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완전히 망했다는 것입니다. 쫄딱 망해서 가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던져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의인은 다시 또 일어선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됐다, 이제 끝이다 라고 말하기 전까지 여러분이 먼저 포기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계산해봐도 내 힘으로 이 엄청난 빚을 다 갚을 수가 없고 이 빚 때문에 내 자녀고 내 아내고 우리 가정이고 할 것 없이 모두가 너무너무 괴로운 삶을 살겠다 미리 다 예측하고 그러면서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혼자만 죽어도 괜찮은데 일가족이 함께 불을 질러서 죽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가망이 없다, 이제 끝이다 라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전히 가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듣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의인,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7번이나 넘어질 만큼 큰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 중에 누군가가 정말 큰 어려움을 만나서 넘어졌을 때 저 봐라 믿음이 없어서 저런 거 아이가 이러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과정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어렵게 극복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그 사람에게 또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또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이야, 어떻게 고난이 겹겹으로 저렇게 다가오나. 저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어려움과 고난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일어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시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저 사람은 또다시 일어나겠구나, 또다시 힘을 내겠구나 라고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실패가 아니라 실패를 딛고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입니다. 겉으로는 다 멀쩡하게 보여도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제가 두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셉 많은 분들이 좋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요셉처럼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칫하면 종으로 팔려갈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지요. 어떻게 보면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겁니다. 그러면 나는 형제들에게 버림받았구나 라고 하면서 절망할 수 있습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전혀 다른 상황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에서 살 희망이 보이겠습니까? 깜깜하죠, 깜깜. 그런데 팔려간 곳이 보니까 보디발의 집인데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애굽의 왕이 아주 신뢰하는 장수인 겁니다. 나름 거기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러던 어느 날 마님께서 갑자기 꼬리를 치기 시작하시고 그 꼬리를 잘랐다는 이유로 이제는 왕의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종으로서 봤을 때 주인 마님하고 관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종으로 실패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 던져져서도 이제 내 인생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감옥 벽에다가 막 머리를 박으면서 스스로 자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고 있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또 최선을 다해서 감옥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뭡니까? 그냥 버티는 겁니다. 감옥에서. 그리고 할 수 있는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니까 이번에는 간수장의 눈에 띄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셔서 애굽도 살리시고 자기 민족도 살리고 훗날에 자기 민족으로 하여금 이 애굽으로 하여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장본인, 구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형들에게 팔려가고 감옥에 던져졌을 때 요셉의 인생은 끝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스스로 끝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도 여전히 한결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또 한 명의 사람은 다윗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한 명이 다윗인데, 여러분 다윗은 형제들에게 심지어 아버지에게까지 따돌림을 당할 정도로 가족들이 봤을 때 막내 아들인 이 다윗은 실패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전장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갑자기 수직 상승하게 되죠. 기름 부음 받은 거 보니까 이놈이 조만간에 곧 왕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 그 형제들이 가졌겠지요. 자, 그런데 웬걸요, 갑자기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미운털이 박혀서 사울 왕이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사울 왕이 죽이려고 계획을 다 잡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통해서 듣게 되고 그때부터 이 다윗이 광야의 도망자로 살기 시작합니다. 아들로 봤을 때도 실패자였고 왕의 신하로 봤을 때도 실패자처럼 보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마음을 먹고 특공대를 조직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옵니다.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1년, 2년, 거의 10년 넘는 시간 동안을 그 척박한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던 다윗. 여러분, 누가 봐도 실패자입니다. 그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아무런 가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광야에서도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었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광야에서도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심에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뚝 세우시고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다윗을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요셉이나 다윗이나 중간에 포기했다면 그들은 성경에 이름이 기록이 되지 않았겠지요. 믿음의 대선배, 우리가 우러러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었겠지요. 여러분, 그들만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성공하는 사람은 지능 지수가 높은 것이 아니고 역경 지수가 높다라고 합니다. 역경을 만났을 때 빨리 털고 일어나는 힘이 좋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나니까 승리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잘 버티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버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자든동 버티십시오. 여러분, 축구선수 박지성을 아십니까? 너무나 잘 알죠, 그렇죠? 영원한 캡틴이라고 불리는 선수인데, 여러분, 이 박지성 선수가 사실은 축구 선수로서는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발입니다. 평발. 평발은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게 조금만 뛰어다니면 금방 지쳐버리는 그런 악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박지성 선수였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경기 때 이 박지성 선수가 병원을 찾아간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의사가 박지성 선수의 이 발을 쭉 보더니만 이제 발목이 좀 다쳤겠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평발이라서 달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박지성 선수를 몰라본 겁니다. 그러자 박지성 선수와 함께 갔던 옆에 있던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국가대표 축구 선수인 박지성 선수입니다. 그러자 의사가 깜짝 놀라서 다시 보니까 자기가 TV에서 봤던 그 선수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박지성 선수는 장애를 극복한 승리자다.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여러분? 평발, 아무런 백도 없었습니다. 그냥 성실, 또 넘어지면 좌절해도 또 일어나서 달리고 또 애쓰고, 그 선수가 바로 박지성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 역경을 극복하니까 역경이 경력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977년도 사전 5기 홍수환 선수를 잘 아십니까? 저는 그때 막 태어났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영상을 통해서만 봤는데,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2회 때 4번이나 넘어지지 않습니까? 다운을 당합니다. 그런데 결국 계속 일어나더니만 3회 때 KO를 시키더라고요. 와, 사전 5기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사전 5기라고 하지 않고 7.8기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오뚜기 신앙, 오뚜기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것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것은 자기 힘으로 일어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은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의지로 일어납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넘어져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다시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지로만 늘 일어나던 사람은 그 자기 의지도 꺾이게 되면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인 줄 모릅니다. 고난아 와라, 나는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자주 마라톤 경기로 비유를 합니다. 잠깐 달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인내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고 또 버티고 마침내 결승점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이 다다르고 있습니다. 조금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믿음의 선배들이 천국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응원하고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셔서 다시 주를 위해서 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 화려하고 멋지고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많은 일들이 있지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서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섬겼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기억해 놓으셨다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삶이 바뀐 사람 아닙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내어 던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평안하게 전했습니까? 숱한 어려움과 고난을 다 딛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후자지요. 후자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 화면으로도 띄워드리겠지만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면 성경책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1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을 펼치고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천천히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7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날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털고 일어나서 복음 들고 전진 또 전진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이 됐다라고 하는 그 순간 로마에서 순교로 생을 마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넘어지고 위협을 당하고 돌로 맞고 죽을 뻔하면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세기 초에 중국의 청나라는 아편 전쟁으로 후유증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이제 태평천국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는데요.
반란군의 세력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황제가 보낸 토벌군이 계속해서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연전연패를 했죠. 토벌군이 계속해서 밀리고 또 밀리니까 이제 이 황제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라고 고민하다가 유능한 관료였던 증국번이라고 하는 장수를 불러서 토벌권의 장수로 세웁니다. 지휘관으로 임명하죠. 그러나 그가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전연패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황제가 지휘관을 교체할까 고민하고 있던 때에 이 증국번이라고 하는 장수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습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연패연전. 연패연전. 무슨 말입니까? 계속 지고 있지만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지고 있지만 계속 버티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황제가 이 편지를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토벌군을 보내고 증원군을 보내어서 결국에는 14년 만에 그 어마어마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실패하십니까? 계속 패하고 있으십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서 계속 싸우시기 바랍니다. 연패연전. 그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도우셔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머릿속의 계획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는 방법을 떠올리게 해주시고 어디선지 하나님께서 갑자기 깜짝 놀랄 만한 지원군을 보내주셔서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대장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죄와 사망의 문제를 말끔하게 이겨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계속해서 가던 길을 일어나서 또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를 놀래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 이쯤 되면 포기할 만한데 이놈 또다시 일어나네. 이야, 또다시 일어나네. 마귀가 포기하도록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 시리에 빠질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자괴감이 밀려올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와 복음을 위한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내가 언제든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오히려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셔서 오뚜기처럼 다시 앞을 향해서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으로 한 발짝 내디딜 때 우리의 삶 또한 다윗과 요셉의 삶과 같이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이야, 저분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다,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었을까, 저분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라고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만 하고 본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